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 또 하나님이 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5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 이제 저 요단 강만 건너면 그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게 보이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요단강 건너편까지 이제 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세요. 자, 52절 말씀입니다. 자, 52, 53절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새겨보세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특징을 좀 아시겠어요? 자,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금방 찾기가 힘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싸그리 남김없이 쓸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쓸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54절이 아니라 5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다 쓸어버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며 다 헐고 완전히 점령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다 쓸어버리라. 이 무슨 뜻이에요? 오로지 너희와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나라. 오로지 하나 될 수 있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의 순수한 또 아주 친밀한, 그 중간에 어떤 방해물도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그 백성이 완전히 친밀한 그 관계의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은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만들고 싶은 거예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와 완전히 친밀한 그 관계, 어떤 중간에 어떤 방해물도 있지 아니하고 이 아담과 하와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오로지 돌봐주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은 만들고 싶은 거. 그게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유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이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고 완전히 점령해라. 예, 완전히 점령해라. 그러면서 그렇게 점령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대요? 그 남겨둔 자들로 인하여 너희들이 몸의 가시가 되어지고 괴로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 안에 괴로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괴로움이 찾아오는 게 이유가 뭐예요? 있어야 될 것이 있지 못한 것 때문입니까? 뭐 건강이 있어야 되는데 건강이 없어서, 또 뭐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물질이 없어서,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없어서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은 언제 온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질 때에 그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누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 지난 나흘 동안에 부흥회를 했어요. 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셨습니까? 예, 그 감사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으면서 우리는 뭘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저렇게 의지하는 자들에게 저런 은혜가 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는 체험을 하게 되어진 거죠. 예, 이렇게 들음으로써 간접적인 체험도 우리한테 은혜가 되어지는데, 정작 그 예와 안에 있었던 그 진짜 하나님을 체험한 그분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그들은 삶이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그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얼마나 많이 체험을 느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태, 중간에 다 몰아내고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진 자들은 지금도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천국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거 막 바라보면서, 다른 거 의지하면서, 막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가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조차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잘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그때 우리가 은혜 체험하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에게는 고난이 올 때 아니겠어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지잖아요. 다른 거 의지하는 거 다 떼어내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때가 언제예요? 고난이 왔을 때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겪으신 분들이 그런 은혜 체험을 많이 하세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누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때는 언제냐면 전적 의지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태가 되어질 때 그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하지 않은 이외에 그 은혜 받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 자꾸만 다른 게 들어오니까. 다른 게 들어오니까.
어제 오래간만에 이제 예전에 어렸을 적에 신앙생활을 같이 했다가 이제 이렇게 믿음에서 떠난 친구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이제 했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야,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맨날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한다고 그거 하고, 또 나 자신도 돌보기 힘든데 성도님들 이렇게 신경 쓰고, 야, 무슨 재미로 사냐?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무슨 재미로 사냐? 저한테 야, 무슨 재미로 사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 그 친구는 술이 있어야 재밌고 담배를 펴야 즐거운 그 삶을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그 친구에게 아무리 뭐 얘기를 해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네가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 네가 누리지 못하는 그 평안, 나는 지금 누리고 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기쁨이 뭔지, 진정한 행복이 뭔지 몰라요. 그냥 술이 기쁨을 잠깐 주고 담배가 잠깐 평안을 주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못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리로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더 가까이 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는 은혜가 없느냐?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더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 더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끊어내야 돼요.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부모나 자식이나 뭐 형제나 뭐 물질이나 모든 것을 다 버린 자는 뭐예요? 이 생에서 100배, 저 생에서 100배 이러잖아요.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건 버리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더 깊어져야 돼요. 더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보다 1순위인 것들을 다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그때 진정한 기쁨, 행복이 어떤 건지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 몰아내십시오. 다 깨뜨리십시오. 다 헐어내십시오. 완전히 정복하십시오. 내가 지금 물질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버리라는 얘기 아니라 그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내가 건강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건강을 좀 밀어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중간 사이, 하나님과 나 자신의 중간 사이에 있는 것들을 다 지금 허물어 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기쁨이 뭔지, 진정한 행복이 뭔지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가진 물질을, 내가 가진 건강을, 내가 가진 그런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